데이 2 사랑의 원천 기도로 시작하기. 하나님, 주님의 포도나무 생명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주님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8절에서 10절. 10절에 채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라고 한다. 이 단어에는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면 그분이 우리 마음의 갈망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다. 어쩌면 엄마로서 우리 사랑의 양동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남편이 모든 사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리라 기대하며 결혼을 했을 것이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해 줄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이다. 그를 통해 용납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스스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도 했다.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로 선택한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또는 끔찍한 사람이라 해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당신 마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니 말이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줄 자녀들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갓 배운 걸음마로 쉴 새 없이 돌아다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기,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초등학생, 반항적인 10대, 가출을 일삼으며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들을 통해 차가운 현실에 눈뜨게 된다. 아이들은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당신이 아이들의 양동이를 채워주어야 함을 말이다. 참된 근원. 자유를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포도나무는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옆에서 도우려고 오신 게 아니다. 당신의 생명 그 자체가 되려고 오셨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의 구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주인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셨다. 6절은 그 안에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신다. 많은 성경학자가 여기서 예수님이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른 과정을 겪는다. 천상의 원예가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가지치기를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는 까닭은 나무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죽은 가지와 잔가지들을 쳐내야 건강하고 튼튼한 가지들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원리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다소 두렵기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없애버리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견뎌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은 외면하려 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는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라. 이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알려주셨다.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부부의 육체적 연합을 생각해보라. 두 사람이 서로 안에 거할 때 자녀라는 태의 열매가 맺힌다. 자녀를 갖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자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생명에 접목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다. 나무 접붙이기는 접목이 되는 뿌리와 가지 부분을 자를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른 후 생명이 흐르는 중심적인 각각의 부름켜가 서로 정확하게 맞붙어야 한다. 그 중심점들이 잘 맞붙어서 뿌리의 생명이 줄기로 막힘없이 공급되면 안전하게 접붙임이 된 것이다. 뿌리가 끌어올린 영양분은 접붙임된 새 가지로 올라가 그 가지가 다시 어린 새싹을 틔워 튼튼한 가지들을 만들게 하고, 새 가지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태양에서 모은 에너지를 뿌리로 내려보내게 된다.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시작되고 열매가 맺힌다. 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정교한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절대 나무를 옮겨서는 안 된다. 한 곳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깊은 곳, 마음의 부름켜가 그분의 마음에 닿아야 한다.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성장 과정에서 그분 안에 잠잠히 머물러야 그분 안에서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깊이 거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로 올라가서 내면의 생명을 길어 담는 일이다.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명이 마음에 부어지는 통로가 된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더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 안에 그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써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라. 기도 가운데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 기도로 마치기. 하나님 아버지, 제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로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동안 제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이 아닌 사람과 물질에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가오니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